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지금 연결되는 게 되지 않아서 아마 화면에 제 얼굴밖에 안 뜰 겁니다. 얼굴 보니까 반가워서 좋은데 구절은 안 뜹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예, 2절까지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예, 서진이가 오늘 데뷔한 날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사리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로 온 식구들이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용기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변화된 또 회복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의 기회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굴을 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예, 같이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새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게 너무 정상적으로 느끼나 봐요. 왜?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른들 입장으로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손자 녀석이 마스크 쓰려고 그러면 딱 얼굴을 내밀어요. 이 두 살 지나면 막 평상시처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마스크 씌우려고 그러면 남자 녀석이 막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망가져 있는 것을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부모 입장에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요새 젊은이들 보고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 저희 대학 때는 낭만이 좀 있었거든요. 웬만큼 놀고 웬만큼 그래도 웬만큼 살았거든요. 취직 때. 요새는 그냥 입학하기도 힘들고 입학해가지고는 그냥 취직 때문에 벌써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 올 때 어른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너무 속상한 거죠. 근데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속상한 게 뭐가 인생이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망가져 있는 지구와 환경과 전쟁과 이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가정이 파괴된 모습도 있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난 모습도 있고 막 이러면 지금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고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할 자기 옛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육신이 내가 아픈데 내 젊었을 때 건강하게 살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부부가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시간을 내고 피곤해도 막 그냥 몇 시간씩 그냥 만나려고 그냥 서울 부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몇 시간씩 라이드 해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에이, 목사님 무슨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예,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갈수록 좋아져야죠. 갈수록 완성을 향해 나가야죠. 갈수록 더 단단해져야죠. 갈수록 더 신뢰해야 되고 살아갈수록 야, 내가 이 사람 더 잘 만났다. 살아갈수록 내가 에너지는 더 많이 들지만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나 부부간에나 내가 관여하고 있는 삶에서나 점점 좋아지는 작품으로 나아갈 때 누가 옆 사람이 볼 때 야, 저 부부 정말 잘 산다. 참 좋네. 나도 좀 결혼하면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그때 그 두 사람은 영광인 거예요. 그게 고생은 하지만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작품 정시회를 가거나 무슨 영화를 한 편 보거나 하다못해 뭐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집을 꾸미는 것도 있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에너지를 다 써서 그 뭐 단순히 그냥 에너지만 쓰겠습니까? 거기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 있고 노력이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하나 마련했다 아니면 집을 꾸몄다. 그래서 집들이를 갔다.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옛날에 정말 처음 집 마련해서 집들이 갈 때 정말 모두가 축하해 주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저축하고 그래서 집 한 채 마련했을 때 뭐 집들이 하잖아요, 그죠? 막 축하해 주고 잘했다 그러면 그게 뭐 단순히 집 하나 마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회사의 회장이 처음에 조그만한 그냥 사무실 같은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게 나중에 큰 회사가 돼서 회사의 사옥을 처음으로 지었다. 그러면 직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창업했던 사람은 그 테이프를 끊으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그죠? 그 사람 영광이죠.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죠. 저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게 수술을 간 이식 수술 전문가예요. 열 몇 시간을 수술을 해내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잠깐 나와가지고 김밥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몸에 막 피가 있고
근데 10시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났어. 이게 정상적으로 되기가 매우 힘든 퍼센트,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있는 수술인데 고생 해가지고 그 사람 살아났어. 그 의사의 영광이죠. 남은 하지 못하는 그 의사의 온갖 게 다 들어가서 그 생명을 살려냈을 때 고생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나 못하는 의사의 영광이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딱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을 때를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그 옆에 우리가 업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깜깜. 하나님, 그분이 무에서 유를, 우주를 만들고 하나씩만. 여러분, 그 뭐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어떤 건물이나 뭐 이런 세계적인 어떤 여행을 가보면은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걸 볼 때 와 놀라기도 하고, 그다음 막 겉으로 놀라지만 조금 더 공부하고 가면 더 재밌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어떤 건축 기법을 썼는지, 그 안에 어떤 그림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감동이 더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옆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재물이 없어요. 소재가 없어. 사람은 뭘 발명을 해도 발명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어떤 종류든지 간에 하다못해 물이든지 공기든지 기본 원소와 기본 소재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사람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런데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막 혼돈하고 공허한데 거기에 창세기 1장 2장의 스토리가 다큐멘터리로 한번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사람이 그것 중에 하나만 만들어도 대단할 텐데, 나는 그것 중에 백미가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애로 태어나지 않고 결혼할 나이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처음에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묵상하다가 창자도 흙을 빚어서 안으로 넣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래사장에다가 뭐 사람 하나 눕혀 넣듯이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요. 하나님이 손수, 딴 건 다 말로 했는데 하나님이 손수, 여러분 오장육부를 저 안에 있는 췌장, 저 꽃다리에 붙어있던 요거까지도 손으로 다 해가 안을 다 만들고 그 위에 다 덮고 만들고 마지막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신경도 다 만들고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신비하고 신기한지. 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리고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구경만 할 뿐 아니라 사상을 토론할 수 있잖아요. 말도 하고. 애가 걸음마 뛰는 것도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얼마나 신기해. 거기다가 사랑을 논하잖아요. 하와를 만나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멋진 장. 그거보다 하나님의 더 크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좋았다는 것은 beautiful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그 뜻은 아름다운 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반응의 결과예요. 아름다운 거는.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미입니다. 기독교의 미는 미 자체가 미가 아니고 그 인격이 꽃피울 때 나타나는 그 사람만의 풍미, 그 사람만의 격, 그 사람만이 그러니까 얼굴은 못생겼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매우 좋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좋음 안에 뷰티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고급하게 우리가 서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냥 이쁘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냥 압구정표 얼굴하고 다니고 돌아가 있는, 그거는 미의 한 부분이, 그거는 늙어 찌그러지면은 다 없어져요, 그건. 근데 늙음에 따라서 나이든 멋진 그 풍미가 나와야 된다고. 그 인격에서 나오는 선함. 그래서 젊을 때의 그 팽팽한 피부는 없지만 그 쭈글쭈글한 데서 나오는 그 연륜과 경륜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의 피부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그 미를 너무 육체적이고 육감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좁혀놓은 거예요. 질을 확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만들었지만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떤 때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또 쳐다봤겠습니까? 처음에 창조됐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게 막 그냥 망가져가는 모습인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막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이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완전히 변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근데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포기하시겠어요? 무에서 유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마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좌절돼 버리는 건가? 아니죠. 아까 의사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촛불에 꺼져가는 듯한 다 망가진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12시간을 수술을 하고 김밥 먹으면서 살려낸 게, 바라볼 때 그 의사가 찬사를 받듯이 하나님이 창조부터 이 땅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려내겠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을 멋진 사람으로의 완성과 에덴 동산을 잘 가꾸었을 때 만들어질 최종.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과 아담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작품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량품이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독처하니까 홀로 있는 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는 성경 구절은 아담 혼자 살면 뭐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완벽한 불량품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있는 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나의 반쪽은 어디 있나 이렇게 이제 이게 반쪽 아니에요. 한쪽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는 그 뜻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이루는데 혼자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은 뭐냐, 선악과 금령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에 관련된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완성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과 앞에 사과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과 열매는 다르죠. 근데 이 열매가 되려면은 열매가 되어지기 위한 모든 DNA가 씨앗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씨앗 안에 없는 DNA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적절한 가장 완벽한 좋은 조건일수록 열매가, 멋진 열매가 나오죠. 그죠? 그 씨앗 안에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바람과
모든 완벽한 조건으로 갔을 때 그 사과는 완벽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완벽했어요. 근데 그 완벽한 게 확 꽃피우는, 그걸 아담에게 맡겼단 말이죠. 아담, 네가 잘 갖고 가지고 이걸 활짝 꽃피우라 그거예요. 멋지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완성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성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하면 절대 그거 완성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그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 완성은커녕 처음 지었던 데서부터 오히려 더 망가져 버리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고급하고 가치 있는 일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을 해야 자기도 고급하고 가치 있게 변화돼요. 선한 일에 힘써야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힘을 써야 그 일을 하면서 힘은 들지만 내가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면서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네가 봐지? 네가 잘 가꾸면 네 가꾸는 대상이 좋아지듯이 너도 그걸 가꾸면서 너도 좋아져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아담도 망가졌고, 아담이 망가지니까 당연히 망가진 사람이 손대는 거는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져.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앞으로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엄청난 소망의 말씀, 구약시대에 주신 소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마지막 역사의 완성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사야 60장부터 66장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더라? 아,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네?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특별히 20장부터 22장까지인데 끝까지 있는 걸 한번 보면서 양쪽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시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씀한 이때의 그 구약 시대의 내용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내용, 시간이 2000년 이상이 나는 거죠. 더 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예언한 것은 따져보면 한 AD 한 100 한 몇 년 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소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손대는 곳에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몇 년 살았지? 앞으로 10년 후에 살았을 때 서로의 얼굴 보면서 당신은 내 작품이요. 그래. 당신이 날 만나서 고생은 좀 했을지 몰라도 인격의 신뢰와 서로를 믿을 수 있고,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는 나는 변함이 없다라고, 나는 내 아내와 남편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아온 거예요. 누구는 안 그러고 싶나요? 다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살아온 세월이 그런 경험이 안 되면 그걸 기대할 수 없죠. 내가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살았는데 살아온 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아무리 믿어라 그래도 그래 믿고 싶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내 마음에 믿음이 갑니까? 지켜보자 라고 말해줘도 고맙죠. 에이 이때까지 해보면 뻔하지. 이게 인간적인 거지만 인간적인 반응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 내가 또 속을지 모르지만
집어넣게 해주겠나라고 말은 하지만 차마 말은 안 그러고 어느 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볼게 그러면 그래 믿음은 안 가지만 믿어주기로 작정하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왜? 지나온 전력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 정과가 있으니까 그 앞을 신뢰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인격적인 그게 인격이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전과가 좋은 전과라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전과. 이 사람을 사귀었더니 진행해 왔더니 믿을 만한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어. 그죠? 예를 들면 약속 시간에 5분 전에 늘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시간이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고 났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야죠. 그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근데 맨날 30분 늦는 사람이야. 어쩌다가 10분 늦었어. 그럼 웬일이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습들이 망가져서 엉망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거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단이 쓰는 바람에 제가 이 제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신천지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었는데 이 왼수들이 그 좋은 말을 신천지를 쓰는 바람에 완성하신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아담이 만들지 못했던 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만 완성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완성한대요. 사람을.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감동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군가의 도움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반전 가운데 속에 정말 낭망하고 포기했던 인생이 변화되어서 한 사람의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 자기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놀라운 건 자기가 변화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옛날과는 다르게 대하면서 가족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환경만 뭔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나아지되 그 사람도 혼자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혼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건강해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좋게지는 거죠.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면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갔다면 회사가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회사 사장님이 예수 믿게 된 그 주인이 그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 게 여러분 성경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침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밥벌이를 먹어야 가족들을 먹여 살려는 그 얼마나 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감을 누가 나에게 일감 주기를 바라러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아침 6시부터 사람을 들여보낸 거예요. 심지어 오후 5시, 1시간 남았어. 그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왜 사람을 들여보냈겠어요?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려고 일감을 주기 위해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일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펼칠 수 있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는 사업을 해서 결과를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일감도 가지고 일감을 하면서 먹고도 살고 그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목적은 포도원을 단지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사람 쓰면 안 되지. 그렇죠? 요즘처럼 칼같이 인력 조정을 해야죠. 근데 이 세상의 구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온 세상이 전부 하나의 농장으로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죠. 지금 인류 전체가 농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니네가 망가뜨려 놓은 거 내가 회복시킨다.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킨다. 멋지게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전과가 있단 말이죠. 전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장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과가 확실한 건 뭐냐?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바꾸고 바꾸어진 사람을 통하여 환경도 바꾼다라는 것을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와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에 자기를 내어주는 삶,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완성한 인격의 변화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진심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내 인생에서부터, 가치에서부터, 삶의 방향에서부터, 살아가는 태도에서부터 조금씩 진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가 손대는 것도 변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 변화되는 내 안의 변화와 더불어 내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목장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변했네. 아까 그 의사가 살려내는 의사를 볼 때 의사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영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미러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투영하고 반영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받으니까 그 빛을 받으면서 얼굴의 빛이 배어가지고 그 빛을 밖으로 발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온 세상과 우주와 지금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돌보는 그 빛을 많이 쐬면 쐴수록,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얼굴이 펴지고 변화되는, 미러링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반응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라. 지난주가 선포하는 삶이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내가 오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회복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앞으로 그런 삶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내는 삶. 이게 막 10% 20%밖에 안 될 거예요. 사람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심볼이란 말이죠.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는 희망이 있냐? 역사가 희망이 있냐?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대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거를, 야, 네 같으면, 너 같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만들었는데 그걸 포기하겠냐? 포기 못하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했는데 세상을 포기하겠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확증적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뭐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봐라, 부활의 영광, 죽으면 죽는다, 이거 없어진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실제로 이루시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몇 가지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아주 분명한 표현의 멋진 말씀이 계시록과 이사야서가 같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60장, 이사야서 6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0장 1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여러분, 아침에 해돋이 해맞이 쫙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쫙 빛을 비추신다는, 얼마 전에 성경 구절 읽었을 때 대제사장 민수기의 기도를 대제사장이 하도록 하면서 주의 얼굴 빛을 너에게 비추어 비추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싹 보면서 웃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어주기를 바란다. 우리 손자 손녀 보면서 싹 웃어주고,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바라보면서 그윽한 눈빛로 웃어주는, 이걸 느끼면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광, 기쁨이고 축복이고, 이걸 약속하신단 말이죠. 지금 2절 보십시오.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두움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우리 사는 환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5절, 그때 이것을 본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좀 설레며 살아야 됩니다. 맨날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냥 인생에 그냥 막 이런 것만 가지고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이 하나님이 꿈꾸는 이 거대한 이 프렌드를, 그리고 그것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징조가 뭐냐면요, 그래서 이걸 담대히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징조가 뭐냐면 내 삶을 돌보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현실적인 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온 세상과 우주를 완성시키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몇십 년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필요하다고 구한다,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지죠. 근데 본질은 남아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그 케이스를 통하여 습득하게 되는 축복의 원리고 우리의 삶의 파워가 되는 그 내용으로 내가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딱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37장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의지로 약속하셨습니다. 37장 32절, 이제 뭐 포로를 앞두고 막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부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32절,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알죠. 줄 거 놓으시오. 만군의 주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현실화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징조를 보여줬는데,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에 자기가 히스기야 시대의 아시리아의 공격에서부터 살아남았던 역사적 내용,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내용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온 세상이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될 텐데,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현실의 삶이 어떻게 있든지 현실의 삶에서 작게 경험하는 그런 축복들은 미래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붙들고 내가 오늘 삶 가운데 속에 이런 회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최종 소망을 탁 붙들었다. 그 최종 소망을 막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 근데 그 갈망하는 모습이 여러분 멋진 게 이루어지는 데는 그 시초 시발점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그 산불 나는 그 발화 지점을 이렇게 그 CCTV에 잡힌 걸 이렇게 보여주던 거대한 불이 났는데 발화 지점은 조그마한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 조금이니까 이제 벌겋게 되더라고요. 그 발화 지점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위대한 왕이 있다 그러면 그 왕의 업적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왕이 그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 그 어떤 그 시점을 찾아서 그 영광이 중요하죠. 그죠? 그 타이밍은 일반 범인들은 못 보죠. 그건 전문가가 보는 거죠. 그죠? 전문가가 찾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바로 그 전문가들이 이야, 하나님이 온 인류와 역사에 참된 왕으로 이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발화 지점을 나는 놓칠 수 없다라고 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한 달을 걸려서 걸어가지고 그 황금 유황 모략 주고 그냥 기도 그냥 예배드리고 절 한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발화 지점이에요. 역사의 발화 지점이 그 타이밍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난지 40일 만에 할례를 정결례를 하기 위해 마리아가 가지고 올라가니까 성전에서 오랫동안 주의 구원을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자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시몬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애기 안으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왜?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0장에서 얘기하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으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유명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첫 번째 설교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면 하여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앞으로 완성해야 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멋진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소망된 길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으로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너는 왜 사는데? 너는 뭘 위하여 사는데? 그게 네 개인의 목표와 인류의 목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데?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과연 뭐냐?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 창조했던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할 그 내용이 지금 시작되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고 다르게 반응하고, 이게 10% 20% 되면서 나도 변화되고 내 주변 사람과 관계도 변화되고, 특별히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함께 만들어내는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섬김과 질서와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삶이 절정에 이르는 삶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 그날에는 환경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완성되고 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 다시는 전쟁이요, 다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 멋진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영광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삶. 이걸 알고 부부가 살고, 이걸 알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고, 이걸 알고 자식이 부모를 대하고, 그리고 이걸 알고 목장에서 함께 만들어내는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당겨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은 10% 20% 살아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이런 복된 삶과 우리 인생에 참된 미래가 있음을, 우리의 삶을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목장과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냥 썩어 없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의 원리와 모습으로 서로를 살려내고 생명을 내가며 자기 자신을 주는 그런 축복된 삶을 드러내는,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희생하는 것들로 만들어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축복의 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이미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이 역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마침내 주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라는 걸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무리 기도 대신에 마무리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아까 불렀던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가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예. 가사가 제가 없는데 이 찬양 좀 같이 해주시고. 잠깐만요. 이 그 가사표를 저한테 하나 주시죠. 제가 좀 불러드려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자, 여러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좀 찾으셔서 불러주세요. 이거 좀 재걸 형제 이거 좀 띄워주세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오난을 덮고 오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며 우리는 전진할.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주 볼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오난을 덮고 오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라.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고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며 누군가를 회복시키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질서와 우리의 목장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